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사랑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동하는 그로 인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사 새로운 은혜와 살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높으며 오늘 예배하오니 주님께 섬겨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영광과 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예배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가 차마 고백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사 내 그 사랑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며 내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귀한 그 사랑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와 하여금 소멸될 것을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열린님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빈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 사신 그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음성으로 선포할 고백은 아니지요.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하신 능력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삶을 걸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믿네.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살아가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면서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예수님 부활의 그 소식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주, 능력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구석구석으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믿음의 소식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알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와 그 고백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선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 가득한 주의 은혜가 아버지 지역과 열방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덤이 계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악의 세력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소. 부활의 참된 소식과 그 기쁨과 은혜와 소망만이 오늘 예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소.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가지고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느끼는 모든 주님의 은혜를 통해 나아가니 성령이 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 가운데 분별의 영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음하고 아파 있는 나라에게도 소망될 수 있는 기쁜 소식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우리 이 나라와 우리 열방을 위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이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우리 모든 엄나를 책임질 능력 있는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한 결코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믿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있어서 나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혜가 그 모든 아픔과 신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기름 부어주시사 그 부활하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비어있는 무덤 앞에서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땅을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 나라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제22대 총선 이후에도 주님 개입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능력의 제단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적 지경을 더욱 더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닿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에서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삶의 증거가 되는 영적 갱신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을 처음 체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이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2013년 9월 22일 주일날 12시에 파키스탄 북서부에 있는 페샤와르라고 하는 지역의 올 세인트 처치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폭탄 테러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 가운데 무려 98명이 죽고 173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폭탄 테러로 인하여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파키스탄 포먼대학의 교수였던 정마태 교수님이 테러 후에 이 페사와르 지역을 방문하면서 피해 입은 가족들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을 방문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들 가운데 3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테러범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그런데 저들이 테러범을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용서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로 크게 모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같이 죄 많은 죄인이 왜 용서를 못하겠느냐? 우리도 용서 안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첫 번째 대답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은 죽었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저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거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힘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기에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겁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직업이나 일터나 등등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소망 아닐까요? 소망일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용서와 소망,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들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용서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더란가요? 여러분, 아마 세상에선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서와 소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질문할 때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물어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다.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썩어지지 않을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겨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음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이 성경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의 주제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속죄 제물을 되셔서 인류의 죄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 나와 나 자신이 화목되고 내 이웃과 화목하여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또 하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약간의 차이는 뭐지만 공의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저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에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함이더라.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말씀의 주제가 어떤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무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몇 번이나 얘기하느냐? 신약성서 27권에 401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무덤이 빈 무덤이란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는 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단지 부활에 대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되던 날 안식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틀까지는 영혼이 그의 몸에 나가지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3일 되면 영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장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저 무덤을 찾아 살피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저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려 무덤에 왔지만 큰 지진이나 예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지진으로 인하여 치워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한 것을 본 천사가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여인들 무서움과 더불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떠나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 앞에 나타나 만난 겁니다. 평안하뇨? 라고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 예수님의 발을 잡고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의 현상도 아닙니다. 영원 분별과 같은 이론도 아닙니다. 생명의 해세나 윤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구속사적인 사건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일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요 약속이요 장차 우리에게 있어질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절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그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또한 부활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무기력한 신앙에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같은 병행무인 같은 내용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도 여자들의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으로 확인하러 온 사람들은, 무덤에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7 귀신에 눌렸던 여인입니다. 눌려 살았던 여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그러게 7 귀신에 눌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 의하여 잡혀 살았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를 섬기며 쫓았더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를 섬겼다고 마가복음 15장에는 말합니다. 예수를 따라던 사람입니다.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랑했고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기에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던 날에 관례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무덤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덤을 가리켜 보려고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보기 위하여 just watching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뭘 일어날 건가 소망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다른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예수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 함께 다닐 때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 열정, 소망,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라고 하는 그 놀라운 뜨거움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진 겁니다. 죽음을 바라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나 바람이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가 죽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밖에서 듣는 얘기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죽는다고 지금 이 시간 죽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죽어요? 죽음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음은. 여러분, 사망의 권세만큼이나 무서운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망의 권세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사망의 권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명예와 그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한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기에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열정도 있고 힘드시지만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 무기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때는 그냥 스쳐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magdala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말씀대로 성취하신 이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성취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다시 열정이 살아난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소망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고 체험될 때에 저들은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확신의 사람이 되고 환희의 사람이 됩니다.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 부활신앙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능력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바로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신앙이 뭐요? 역동적이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무기력한 신앙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 약속의 성취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나 혼자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나 혼자라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미래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이요, 생명력 있는 신앙이요, 미래가 새로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회복해야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독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생각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생각하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베드로에게 가서 저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뭔가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라는 겁니다. 내가 저 갈릴리에 너희 먼저 가려니 거기 가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 너희도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유독 베드로일까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실망시킨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좀 보십시오.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전능하신 사도신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보다 그 사도신경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한 줄기 한 센텐스로 명확하게 집약해 놓은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마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딱 한 줄로 고백했던 사람 그뿐일까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했습니까? 그 고백들을 읽을 때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고백이기도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저 가야바뜰의 한 이 여종을 통해서 너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죽여야 해요, 나랑 관계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 닭이 세 번을 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의 부인했던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예요? 고향으로 낙향하잖아요.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같은 병행구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내려가셔서 조반을 차리시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더불어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을 먹이시며 베드로를 뭐예요? 회복시키잖아요.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왜 나를 모른다고 얘기했어? 너 왜 나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세 번을 반복해서 물으시고 왜 세 번 이백했느냐?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요? 새로운 사명 주시잖아요.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셔서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여러분 베드로는 상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자신이 얼마나 믿겠어요? 자신이 고백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외쳤던 그 예수 사랑의 고백도 한순간에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생에 대해서 무너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 후 그 베드로를 생각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가 어느 장소예요? 베드로가 생계를 이어가던 장소예요. 다시 말한다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던 장소예요. 있는 그대로 냄새나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서 그물을 짚고 있던, 그물을 내리고 있던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와 허물과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과 곤고함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친 그 베드로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서 뭐예요? 치유해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갈릴리는 어떤 거예요? 본래 그대로의 모습대로. 야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너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것, 네가 새롭게 된 그것,
거기서 만나자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수가 없으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저 베드로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저 아세라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뭐예요? 1년 홀연단신 싸우잖아요. 저들 다 죽재요. 그러자 아합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비하여 호렙산에 넘어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하나님이 물과 빵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네.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사명자로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픔들, 아마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제일 아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가장 큰 괴로움일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산소망의 사람 됩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니라. 병행구인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뭘 얘기할까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죽음이 명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명백한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성취로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약속의 성취적 모시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기에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애쓰려지 마지막에 애쓰다가 주는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이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이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이 수고는 헛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내용 또한 거짓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헛되고 헛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더 나아가 살아있는 소망의 소유자 되어 세상을 이기며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며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허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권사님 인도하신 박영자님, 이영수님, 김종수님, 예, 3층에 계시네요. 등록카드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셔도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저 3층에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하심과 영원한 생명 주심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부활절 헌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부활절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나사렛 성가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우리 부활의 기쁨 음악을 통하여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예배 안에는 7성교구와 8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면 24교구의 조승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성근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군의 많은 광고들, 우리 남성교회 청년협회에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하며 우리 광림미술인 선교회에서 부활절 기념 정기전을 저 장천 갤러리에서 갔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2주간 있었던 교회 소식이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시며 전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매년 부활절이 되면 결환을 드립니다. 올해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결혼의 의미는 부활의 의미죠. 전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는 우리 부활절 귀한 달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앞에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 앞에 가게 드리며 다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주면 의미가 없어요. 가져가셔서 옆에 이웃들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전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 있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있기에 내 육신 은폐하나 내 눈을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함께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사망과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찬송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죄와 어둠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둠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이 부활절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널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며 함께 자정하시어 어둠과 죄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의와 빛의 역사가 넘쳐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4월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선출의 과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이 허락해 주셔서 바르게 선택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자유가 석박당하고 어둠 가운데 저 땅에도 부활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자유의 저 속박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일어나는 곳곳의 전쟁의 이야기들, 테러와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나님 지구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더불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 거룩한 부활절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산 소망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 안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